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덕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무리입니다. 무리들에게 왜 들려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교회에 와서 무리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두장 찍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 왔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인데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제자가 되면은 이미 넉넉한데도 또 더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잘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도 또 우리 같은 이방 기독교인도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듣기에 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고 있는데요, 잘 듣고 있는데요, 그 뜻 아닙니다. 비밀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의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돌이켜, 그 다음에 고침을 받는다.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깨닫기를 싫어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고침을 받을 거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쉬니에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understand이 되겠습니다. 이해하다 또는 숙고하다. 이해를 했으면 생각을 해야죠.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컨시더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현명해지죠, 사람이. 굉장히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학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현명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투세 투게더가 되겠습니다. 함께 모으는 것이죠. 모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깨달았고 생각을 하고 현명해졌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박주호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거를 갖다가 1년 만에 완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1년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어쨌든 열심히 모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with라는 말과 그 다음에 send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내다.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안 깨닫고는 절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딴짓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겠죠.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 턴이 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 리턴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거죠. 내가 먼저 돌아왔으면 다른 사람까지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더 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In the time of입니다. 그 제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plus to change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체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고침을 받는다. 이 아오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힐입니다. 또는 메이크 홀입니다. 회복이죠, 회복. 회복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원상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는 사람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오마이. 이와 비슷한 게 세라피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라피오는 종이 돼야 됩니다. 세라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종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발전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구원까지 이르는 거죠. 종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고치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만 우리 예담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무리에서 제자가 되었다고 곧바로 깨달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만다노, 마다테스라는 말 자체가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배우지 않는 제자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 내가 몇 년을 했는데요. 액은 옛날에 한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못하였으니. 이거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하나도 못하였다. 하나도 못했대.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책을 그냥 성경책 딱 펴는데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못하다. 하나도 못하다는 거죠. 우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no one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뭐 심지어 nobody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nothing,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응? 그 다음에 worthless, 가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인데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4만 원, 아무리 비싸봤자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5만 원짜리 되는 성경책을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 50억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는 화장지 정도 수준으로 그거보다 더 못한, 뻣뻣하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닝리스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더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말씀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두 개 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또는 not, 뭐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no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t so much as가 되겠습니다. A는 B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하나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안다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지금 못 깨달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딱 펼치는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영적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깨닫겠다? 지금 보니까 졸립다? 아니죠. 바로 지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냐면 그때에도 못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also 또한 못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못 깨달았지만 또한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감춰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펼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줄줄 읽기만 하는데 읽었다고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게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yet 아직 못 깨달았다. 그 다음에 moreover nevertheless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못 깨달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크리포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추었다. 말씀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말씀이 이미 감춰져 있다. 하이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 응? 말씀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hide oneself입니다. 말씀 자체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밀스럽게 시크릿리 말씀 자체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히든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keep secret 그냥 감춰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keep secret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컨실 진짜 말 그대로 감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데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진리란 뜻입니다. truth.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부정불변사라고 하는 not 플러스 be hide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인정하면서부터 감춰져 있지 않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것을 못 깨달았느냐 하면 아직까지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진리인 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부터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어리석다. 아프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폴입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폴리시, 어리석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unwise, 지혜롭지 못한, 아까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without reason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옵니다. 로고스에서 옵니다. 하로고스. 하로고스라는 말은 이성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성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짐승 같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안 좋게 표현할 때 보면은 이런 짐승 같은,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없다. 그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믿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not 플러스 프렌이라고 하는 understand,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언더스탠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무서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생각, 사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 영적 가치관이 실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내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장이 두 개입니다. 내 심장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지만이 이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답니다. 무엇? 이게 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테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확실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nothing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티스입니다. 근데 이 티스보다 더 좋은 또 티스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why, 이렇게 육하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다가 더 하나 더 붙인다면 왜요? 멋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대충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충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가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됐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숙고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에피스토로페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지라. 이 이에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이에 이르되 누가 말을 한 거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귀신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참 헤매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절대 아닙니다. 귀신, 이에 이르되 악한 영이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을 집으로 여겨요. 사람을 집으로 여깁니다.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집이에요. 집.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집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귀신은 7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군대 귀신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5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청소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청소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로라는 말인데 사로라는 말은 to sweep이라는 뜻입니다. to sweep. 말 그대로 소재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사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참 묘합니다. 솔질하다. 자, 여러분 솔질 머리를 해요,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 머리 솔질하죠, 그죠? 그런데 스스로 솔질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빨리. 강아지. 강아지 스스로 자기가 빚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번호표 주워 올 건 내가 봤어요. 그죠? 번호표 주워 놓고 봤어요. 그죠? 몇 번 가져오라니까 몇 번 가져오잖아요. 그죠? 몇 번까지는 기억해서야 해요. 지가 어느 정도 똑똑한 강아지는. 그죠? 근데 강아지가 빗을 가지고서 고데기 가지고서 막 이렇게 폼 잡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빨리. 귀신이 하는 겁니다. 솔질해요. 잘했다. 머리 넘겨주고 멋있게 치장시켜줍니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솔질하면서. 그리고 강아지 솔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 없는 강아지 솔질해요, 안 해요? 솔질 안 해가지고 막 털이 막 뭉쳐있죠. 그렇죠? 그렇죠? 주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로, 이게 사이로, 그죠? 그게 또 왔어요.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륵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게 사륵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 육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플래시.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그 자체가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커널. 욕입니다. 욕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 오히려 영의 욕망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카날리 마인디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carnally minded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응? 육신의 생각만 계속해서 하는 상태. 이게 발전하면 그렇게 이거 아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휴머니티, 인간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간성이 처절할 정도로까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월드 헤리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상적 혈통입니다. 세상적 혈통. 세상적 혈통을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혈통을 계속 잡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being typical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형성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잡지책 뒤에 보면은 뭐 말입니다. A 유형의 사람은 어떻다. B 유형의 사람은 어떻다. 그죠? 그 자주 나오죠, 그죠? 그거 보면서 야, 너는 A형 같아, 너는 B형 같아, 너는 나뭐 이런 형 같아 하면서 쫙 심지어 요새는 별의별 형 다 만들어내는 거 많더라고. 이거 유형성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만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맞추려고 그냥 애를 쓰다 보니까 잡지책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비슷한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노립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성입니다. 이걸 갖다 굳혀버립니다, 아예. 콘크리트니스. 아예 굳혀버립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하면서 구체성을 갖다가 확실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응?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제한성. 야, 세상 사람들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인생 뭐 있어? 그죠? 인생 뭐 있어? 그래. 바로 요 앞에도 보니까 쪽갈비집이 있더라고. 그 쪽갈비집에서 딱 뭐라고 썼냐면 인생 뭐 있어? 쪽갈비 하나에 소주 한 잔. 이렇게 써 있더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이 피지컬 리미트라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제한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지. 그 얘기하는, 이거 귀신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르키코스가 무섭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참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taining, 육신에 속한, pertaining to the flesh가 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젖을 먹는 자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담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담교회 특징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평일날 여러분들 많이 훈련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난 안 했는데요? 그럼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육신에 속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면 그냥 귀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와보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트리얼, 물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적인 사람이 있죠. 그죠?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제발 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아낙십시스라고 하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리프레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양이죠. 새롭게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쉬는 거죠. 쉬는 거. 휴양, 리프레싱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빼면은 리프레싱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새롭게 될 수 있는 날에 오나? 이건 뭐냐면 쿨리스 애프터 히트.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따가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애프터. 그런데 시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쿨리스. 히트. 먼저 우리가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더웠었어요. 그죠? 지난 주간 더웠었죠? 그죠? 더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 오면은 레스트, 휴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휴식 같은 친구라는데 휴식 같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레스트를 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리카버리, 회복을 해야 돼. 뭔 회복을 해야 됩니까? 호흡의 회복. 우리가 지금까지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호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회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수영을 할 때도 말입니다. 호흡이 바뀝니다. 그렇죠? 호흡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입으로 쉬었다가는 어떻게 돼? 입으로 쉬었다 큰일 납니다. 물에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쉰다. 그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호흡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 호흡으로 바뀐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낙시스코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말 그대로 리프레시, 말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쿨 어게인, 쿨 어게인 하는 겁니다. 다시 시원하게 한다. 다시 서늘하게 한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서늘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휴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나중에는 치유, 기쁘게 하다. 그죠?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 댄스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이런 것은 안학십시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반드시 하나씩.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란 말 자체가 원래 하나씩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씩 뭘로 해라?
이것도 다 사실 굉장히 깊은 말씀이 숨어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푸시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호흡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항상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는 호흡법이 바뀌고 육신의 호흡에서 영적 호흡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이켰으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야오마이라고 하는 고침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뭐라냐면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했죠, 그죠? 주여.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게. 나는 참 이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사실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나 같으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그냥 내 절반을 다 그냥 하고 뭐 어쩌고 하겠다 막 그냥 토색한 뭐 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난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오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딱 뭐냐면 스테게라는 말을 딱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이 아니고 지붕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붕의 뜻입니다. 지붕, 스테게.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붕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스테고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못 견디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가 너무너무 심하면요, 숨을 못 쉴 때가 옵니다.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옵니다. 너무 은혜가 벅차면 말입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까지 막 너무너무 심한 경우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좀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안 맞아서 성령님이 안 하시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배워.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뜻이 포베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통스럽습니다. suffer가 되겠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말할 수 없는 죄를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다른 것이 침입하도록 막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겸손한 말입니다. 이 말이. 엄청날 정도로까지 겸손한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그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백부장이 느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bear 언더가 되겠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정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경험이 엄청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sufficient, 다시 말하면 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enough, 나는 뭐 많지도 않습니다. 뭐 더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얼마나 자기가 겸손하면 나는 맞지도 않습니다. fit 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맞지도 않습니다. 당신한테는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맞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many 또는 much 또는 long 또는 worth,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맞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무지 맞출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용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게 몰랐었어요. 사실은 모르고 왜 이렇게 시건방진 떠는 말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리가, 제가 여러 번 이거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만 지금 저는 다리 아닙니다. 나는 육신이 절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이 절 수가 있어요. 응? 고치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곧은 길.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곧은 길을 갖다가 만들어라.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업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똑바른 길. 좀 똑바른 길. 좀 진리의 길을 똑바르게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aight, 이거 말 그대로 곧은 길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erect, 이 바른 길 좀 제발 좀 만들어라. 바른 길.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plain, 솔직한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사람한테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plain, 솔직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한 게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해서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은 안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솔직해집시다. 사람한테는 그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한테 너무 솔직해지면 골치 아픕니다. 예?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됩니다. 그게 바로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좁은, 이게 뭐냐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오르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로스라는 말입니다. 마운트 또는 힐입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언덕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오로스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응? 이 오로라고 하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세워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탠드. 예? 세워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고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똑바른 길, 고든 길, 바른 길, 솔직한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참 신기한 거는 이 오로스라는 말에서 또 파생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라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카이, 에어, 그 다음에 헤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든길을 보세요. 고든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앙의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이란 말은 이런 말을 씁니다. 천국할 때. 천자가 이 천자입니다.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카이에서만 머물지도 아니하고 에어에서만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븐을 바라보는, 삼천청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적미적거리거나 계속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